저는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1997년 3월 1일 저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몇 시였냐면 11시로 기억이 됩니다. 모든 친척분들과 많은 하객분들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기 10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신랑 입장하려고 저 뒤쪽에서 이렇게 딱 긴장된 마음으로 서서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의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둡게 되면 어떻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래나 하면서 굉장히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땠습니까? 거의 11시 정각에 꺼졌던 형광등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5명의 자녀들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형광등이 아닌 등불을 들고 신랑마저 나간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넘겨주시고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종말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2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한대요.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두 번째 준비하라. 깨어있어 준비하라.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깨어서 준비하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 준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한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본질적 준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의 결혼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진행됩니까? 누군가 이제 한 자매랑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가 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면 지참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해서 대략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정혼한 신부는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마음과 몸을 가다듬습니다.
또 결혼하게 된 신랑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집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다시 신부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다시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유대인의 결혼식을 똑같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부를 데리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결혼식이 진행됩니까? 대략 7일 동안 정말 아주 그냥 화려하게 결혼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열초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열처녀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5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이고 그 다음 5 처녀들은 어떻게? 아주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왜 5 처녀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나머지 5 처녀들이 왜 미련한지에 대해서 정말 분간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5명과 미련한 5명의 처녀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명 모두가 뭐였습니까? 다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다 비슷합니까? 신랑을 기다려.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고 또 10명 모두가 어떻게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10명 모두가 등을 준비했어요. 또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어떻게 5명은 졸고 5명은 깨어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모두 10명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항상 깨어있으면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뭐 기도해야 되고 맨날 찬양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 직장에서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 똑같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진짜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그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도대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정말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도대체 기름이 뭐길래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신랑에 의해서 난 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다음 오늘 과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름에 대한 정체가 무엇일까? 과연 기름에 대한 정체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기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 이것들을 넘박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듯 하셨음에라고 할 때의 그 기름과 또 오늘 혼인 잔치에서 준비하는 기름은 원어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혼인 잔치 준비하는 이 오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볼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기름이 무엇이냐? 선한 행실이다, 선한 열매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 좀 주십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응? 저는 기름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름, 과연 그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를 영어 표현을 한번 보게 돼요.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을 보니까 우리 하민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볼까요? 시작. Truly I say to you, I have not known you.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I have not known you. 현재 완료로 썼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알아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Amplified Bible을 우리 하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assure you, I most solemnly say to you, I did not know you. We have no relationship.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기름이 무엇인지 다 진단할 수 없고 신학자들마다 해석의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결국은 관계의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I have not known you. We have no relationship.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그 처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유대인의 문화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까 말했죠. 3단계 정혼을 했지만 1년 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혼한 기간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정혼해서 떨어져 있는 관계인데 어떻게? 보라,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유대인 문화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이나 이성이 아닌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안 믿는 눈치예요. 제가 트루도 총리를 정말 잘 압니다. 안 믿기세요? 그렇죠? 저의 머리지식으로 저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트루도 총리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연설을 들었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과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머리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의 말씀의 패턴과 아주 비슷한 말씀의 패턴이 등장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23절 시작.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진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have not known you. I have never known you. 내가 너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뭡니까? 내가 여자인데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겠습니까? 라고 표현했던 그 동사와 똑같이 기노스코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이 동사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정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수없이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경험과 아무 상관없이 진행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자들이 정말 풀타임으로 자원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풀타임으로 하나님만을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풀타임으로 하나님만을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를 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잡을 가지고 풀타임 미니스트리의 잡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잡을 갖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그 잡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을 통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미니스트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처럼 눈에 띄고 마치 열정을 다해 설교하는 사람이라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가 나의 자랑과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나는 너 정경주 모른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풀타임으로 미니스트리를 하든 그렇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경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한 주를 쫙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과에 대한 어떤 컨버세이션, 주님과에 대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분은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비록 열매가 없고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비록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라면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종교의 옷을 정말 벗고 걷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응?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게 내 모습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또 등을 준비하고 나중에 들어가지 못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 놀랍습니다. 너무 똑같아 크리스천들과. 진짜 너무 비슷합니다. 주님 부를 때도 그냥 선생님 하면 좀 구별이 되겠는데 주여 주여 너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렀지만 불법을 행했던 선지자들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처녀들임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경험적으로 나를 관계적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God is looking at your sincere heart.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왔는지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왔는지 이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깊이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머릿속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껍데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으로 아는 본질적인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 사이즈 크기에 똑같이 가로가 155.7m, 세로가 15m 해서 굉장히 큰 방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었고 또 몇 층에 뭐가 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성경대로 재현을 딱 해놨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방주죠, 여러분.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아, 모세처럼 보이나요? 비슷하긴 하네요. 문맥적으로 볼 땐 노아가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저자시다. 노아가 뭐 한 사람이에요? 네.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방 이쪽은 뭡니까?
전혀 비가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정말 이 방주에 대한 청사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 다음에 안에 문을 몇 센치 전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나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네 지나다니는 친구들이 노아 당신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나 방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방주가 뭡니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방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미쳤다고, 노아가 다 미쳤다고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를 비웃은 건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노아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노망이 들었다, 치매가 왔다 그러면서. 근데 노아가 혼자 짓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 정말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방주 딱 남으면 니들 줄 테니까 같이 진짜 해서 이제 사바사바해서 이제 방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뭐 이게 금방 짓는 게 아니라 계속 나무도 베어야 되고 손도 다치고 또 톱질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왜 아들들이 근육이 아주 그냥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떻게 120년 동안 정말 노아 방주를 완성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그 조롱들과 비웃음과 너 미쳤냐? 비 안 와. 오늘도 하고 내일 지금 수백 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노아를. 그러나 그런 비웃음과 어떤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짓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동네 사람들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함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지으라고 했던 그 한마디만 딱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주님께 여쭤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머리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120년 동안 끊임없이 너 미쳤다, 방주 그만 져라, 막 방해하고 와서 막 때려 부시고 다시 또 세우고 그런 외로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서 계속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관계했다.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기노스코로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으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진 채 자신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 그 생명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에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막 자살을 결심하려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했었는데 나에게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맞이했을 때 나는 내 안에 텅 빈 가슴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혼자서 울고 있는 나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일 뿐 내 가슴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간증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이 자매의 모습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평상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의 관계는 전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 가장 긴박하게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천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한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크하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마음문을 열고 먹고 마시는 관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와 관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의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라오디가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knowledge driven life를 살 것인지 아니면 가슴에 있는 relationship driven life를 살 것인지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가진 자는 신학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님은 우리 속사람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의 성장과 인격적인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1순위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마지막 시대를 깨워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